10월 9일 새벽 예배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소식,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병 고침을 받게 돼서 그 생명이 15년 동안 연장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일이 있으면 진행이 되면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바벨론 왕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사자를 보내게 돼서 히스기야를 문병하게 하죠. 근데 히스기야에게 문병을 보낸 그 사자가 왔을 때는 이미 히스기야는 병에서 고침을 받고 난 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바벨론의 왕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바벨론 왕이 사자를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 행한 기적에 대해 알고자 하는 목적과 그리고 아수르를 대적한 히스기야를 자신의 동맹군으로 이끌어들이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 있지 않나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것은 히스기야는 왕이기 때문에 왕이 병들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유다에게 있어서 큰 위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을 틈타서 유다를 또 해하려고 하는 근데 그것이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신을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든지 간에 바벨론으로부터 온 사자는 많은 예물을 가지고 히스기야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죠. 뭔가 자신의 속내를 감추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보기에 좋아 보여야 자기의 속내를 감출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많은 예물을 가지고 히스기야를 찾아왔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바벨론의 왕의 친절에 대하여서 감동하였고 그 사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신을 찾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 사신을 환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고 끝을 냈어야 하는데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많은 예물 때문에 그리고 그 많은 예물을 자기에게 준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바벨론 왕이 자신을 환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오히려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허영심이 생겨버렸습니다. 그 허영심으로 인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벨론 왕이 보낸 사자에게 왕궁과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귀한 것들을 다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 왕이 보낸 사신에게 왜 이렇게 하였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벨론은 유다의 동맹국이 될 수 없는 나라라는 겁니다. 호시탐탐 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회를 엿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경계하고 더 의심하여야 하는데 히스기야는 사신이 가지고 온 예물의 마음을 뺏겨 그가 하지 말아야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에게 보인 것들 가운데 그들이 탐내는 국가의 부와 국가의 기밀에 속한 것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히스기야의 분별 없는 행동으로 인하여 바벨론에게 유다의 모든 그런 비밀을 넘겨준 셈이 되었고 또한 이 비밀들은 바벨론으로 하여금 유다를 침략하고자 하는 동기를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런 히스기야의 행동을 다음과 같이 책망합니다. 2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황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히스기야의 섣부른 행동으로 인해 정말 두려운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왕으로서 자기 나라의 모든 보물이 다른 나라로 옮겨간다는 것, 침략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침략 당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난 아들이 다른 나라에 사로잡혀가서 그 나라의 환관이 된다는 것보다 더 두려운 말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은 즉 히스기야의 그런 잘못된 행동 하나로 인하여서 나라가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됐는데 어째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셨던 히스기야에게 이처럼 두려운 말씀을 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한 행동이 믿음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는 겁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왕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왕은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고 사사로운 감정에 따라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정으로 인해서 그 영향력은 그 자신을 따르고 있는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끼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왕이 보낸 사신에 대하여 그가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사로운 감정으로 그에게 보여서는 안 될 나라의 비밀에 속하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왕으로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 순간 자신에게 가져다 준 그 예물에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로 인해 이처럼 엄중한 형벌이 히스기야와 유다에게 선언된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행동은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사적인 일과 공적인 일을 분별하라는 교훈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적인 일에 있어서 사사로운 생각에 따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와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사사로이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모든 것을 보여준 히스기야는 결과론적으로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할 수밖에 없는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공동체에 관련된 일 가운데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해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면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지켜야 할 비밀이 있다면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라도 항상 이것을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인데 19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라고 히스기야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 후세대가 고통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현재 주신 은혜에 감사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행한 일 때문에 후대가 고통받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왈가불가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엎질러진 물을 다시금 컵에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에 하나님의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인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가운데서 이렇게 된 것만으로도 그는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지도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의 행동은 그의 지도력을 받고 있는 공동체의 현재의 삶을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삶을 규정해 줄 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은 그의 후세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정말로 이 직분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 서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 리더자로서 항상 서야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 모습이 정말로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왕들의 그런 모습이 아닌 정말로 다윗의 길을 행한 자들의 모습을 본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뿐만 아니라 정말로 오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지도자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우리는 세워진 지도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 세워질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공동체가 샬롬을 우리가 누리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창신성전, 그리고 양평성전, 그리고 우면성전에 있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당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나라 이민족을 이끌어가고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한 가정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셨사오니 히스기야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그런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